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될 참된 제사가 두 가지 나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모형을 제사했는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진정한 찬미 노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아주 꾀꼬리처럼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노래, 찬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창세기에는 노래가 안 나옵니다. 창세기는 노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처음 시작하는 기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천지 창조의 기원도 나오고 죄의 기원도 나오고 심판의 기원도 나오고 기원이 쭉 나오는데 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노래가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뭐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기록이에요. 엑소더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최초의 노래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애굽에서 건짐받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을 찾겠습니다.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최초의 노래거든요. 성경에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올 때 그 단어가 사용된 배경이 그 단어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처음 나온 것은, 이 노래가 뭐냐? 참된 노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진정한 노래다. 이 개념 정리를 딱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뒤에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게 진짜 노래입니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기 최초의 춤이죠. 참된 노래와 춤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찬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참된 노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보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돼요. 사실은 그냥 좋다, 잘 됐다, 기쁘다 하고 지나갈 때가 많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항상 드리자.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겪고 있는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잠깐이니까요. 지나가는 거니까요. 제가 책상에다 뭘 하나 써놨어요. 영어 문장으로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좋은 것도 지나가고 지금 좀 힘든 것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거 없다. 지나간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패션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데 찬미의 제사는 입술로 드리는 거죠.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찬미의 제사를, 찬미는 일단 입술로 부르는 거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고 넘어지고, 그거는 의인의 입술이 아니죠. 찬미의 제사가 아닙니다. 20절. 의인의 혀는 천 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래서 부모가 정말 그 입술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성도들이 서로에게 우리는 입술로 교육하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지혜를 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것이 입술로 하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그래서 여기 주님의 영광을 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찬송 부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성도와는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를 부르지만은 고난이 따르는 길은 가기 싫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을 부르면서 한 달에 겨우 한 번 성경 읽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부르면서 돈이나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이젠 내 것이 아니에요라고 찬송 부르면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조그만 것도 나눠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나 세상 즐거움 버렸네 부르면서 세상에서 부와 편안한 걸 부러워하고 세상 가요를 즐겨 듣습니다. 일꾼 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면서 막상 봉사하는 일이 있을 때 핑계대고 빠집니다.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진 자 부르면서 얼굴에 걱정과 수심이 가득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부르면서 세상 유행 따라가며 인정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입술의 찬미가 아닌 거죠. 입술로는 부르는데 삶으로는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될 또 한 가지 제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본문 다시 보시면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 참된 선은, 그리고 참된 나눔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 얻기를 소망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 재물에 소망 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부자라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재물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어요. 구원이 안 됩니다. 부자인데도 마음에 심령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구원 받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재물에 마음이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역사가 안 돼요. 그런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도 아셨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나를 사모하는지, 누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지, 누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은 이름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뭐 뚝 떨어졌는지도 몰라. 하도 놀래가지고. 근데 떨어진 건 아니에요.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마세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남의 거 뺏은 거,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마음이 완전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주시니까 완전히 마음이 그냥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직 물질, 돈,
쫓아서 살던, 남이 뭐라 하든 그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막 그래도 막 얼굴 철판 깔고 남이 뭐라 하든 나는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다. 돈만 있으면 된다. 막 얼마나 돈을 모았겠어요. 그렇게 수전노 같이 아마 악착같이 구두쇠처럼 돈을 모았던 이 삭개오가 누구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딱 오시니까 내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생애에 들어와 계시면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기뻐한다면은, 정말 그 주님께 감사한다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냐면은 선을 행하는 제사.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입술로도 아이고 힘드시죠? 힘내세요. 예, 기도합니다.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그럼 도와주고 보태주고 돌봐주고,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선을 행함과, 그리고 여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사랑을 베푸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교회들 중에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더 큰 교회들이 좀 도와주고,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원하는 헌금을 했는데요. 우리 천안교회 식구들이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엄청나게, 생각보다 정말 놀랍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해외 교회들이 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편지가 오고 막 인터넷에 올라오고 사연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한국 교회에게 너무너무 진짜 눈물겹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냐면은, 모든 것은 균형이 있어야 한다. 여기 제사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성도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제사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말씀만 읽고 내가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건 좋지만은 성도들과도 화평을 이루고 서로 잘 교제하고 은혜롭게 교제하고 함께 화합하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사람하고는 너무 잘 지내요. 막 교회 와서 어울리고 막 봉사도 하고 막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사람하고 재밌게 지내면 되지. 그것도 문제가 좀 있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도 드려야 하고, 성도들과의 친밀하고 그리고 베푸는 삶 속의 제사도 드려야 하고, 이걸 동시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 이런 걸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잘해요. 집에 가서는 막 해요. 함부로 말해요. 그것도 옳은 제사가 아니에요. 어떤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얼굴이 달라져요. 집에 가면 완전 딴 사람이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야죠. 최대한 같도록.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충실하게 죽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듯이 자기 자매, 자기 아내, 남편,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다 잘해야 돼요. 저기 제가 어느 지역에 있었는데 어디라고는 말하기 어려운데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해요. 집에 가면 왜 그렇게 아내한테는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참 이상해요. 자기 집사람이 밥 해주는데 그 사람한테는 막 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밥 사주면서 막 그렇게 잘해요. 그거 참 신기하다. 자기 집사람을 사랑해야지. 다 사랑하지만은 어찌 그렇게 집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저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마음에 막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밖에서만 잘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름다운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살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자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입니다.